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재창조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창조적 삶, 창조적 인사이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혼 구원과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며 새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살아가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며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또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어제 이제 10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10장에 보면은 함의 자손,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셈의 자손, 특별히 이제 마지막 셈은 이제 영적 계보를 잇는 그런 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셈의 자손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벨은 헤벨, 즉 히브리 민족의 어떤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에벨 자손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는 그 둘째 아들인 욕단의 계보를 얘기를 했죠. 그 욕단은 일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저희가 함께 나눌 그 벨렉 자손은 바로 셈의 영적 계보를 잇는 자손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보를 또 함께 하시고 또 영적 계보도 함께 하시고 이랬을 때 우리는 영적 계보를 이은 자잖아요. 즉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저희가 제자가 됐고 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벨렉 자손으로서 욕단 후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을 하루 종일 그렇게 묵상하며 또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돌아봐야 될 영혼들, 또 우리 지역 사회에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일 그렇게 욕단의 자손들, 즉 믿지 않는 일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잃어버린 형상이 된 자들,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하고 또 하루 종일 그것을 붙잡고 실천하고 그리고 저녁에 한 번 더 돌아보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의 상황이 어떤 것이죠? 1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제일 또 다른 의미의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리하며. 자, 좋은 곳으로만 갑니다. 평지를 가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우가 도시화가 되고 있다 그러죠. 60%,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도시는 서로 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변방으로 가야 되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끼리만 좋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편한 곳으로만 거기 가죠. 그리고 3절에 이제 벽돌을 만들고 구워서 그래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뭘 합니까?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했을 때는 인간이 점점 더 편해지고 인간이 더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없는 인간의 하나됨 문명의 발달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인간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은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고 또 그것이 극단화되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되면은 그것이 독재자가 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뭐 정말 뭐 물질로 남들보다 더 높게 쌓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 그게 바로 하늘에 닿게 하는 인간이 바로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게 되는 그 종교성이 모든 인간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가 있어. 이거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높이게 되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인간 인본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바벨탑의 무서운 위험성입니다. 오늘 보면은 문명이 참 발달했죠. 그래서 뭐 SNS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기계도 발달하고 그 기계가 이제 더해서 이제 AI라고 막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 결국 여기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나중에 이 영역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종교적으로 결국 인간의 어떤 신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의학도 하나님 없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 속에는 인간끼리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더 욕심으로만 가득 찬 결국 그 바벨탑은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이런 거를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이 개입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러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못 막겠어요? 당연히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AI의 발전을 보면서도 좋은 점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인간의 어떤 뭐 직업이 너무나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인간 존중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들은 늘 깨어서 규제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이거를 막으려고.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런 그냥 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된다는 거죠.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정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신다는 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리고 9절에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이제 사람이 막 브레이크 없는 것이 막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제 온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역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요셉이 정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캄캄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져서 죽을 고비에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산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기억할 때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됨이 위험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즉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만날 때 진정한 하나됨.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모임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모임이 되면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됨.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신다. 그래서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산소망으로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너뜨려야 더 큰 심판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너질 그 바벨탑을 쌓겠습니까? 아니면은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한 것이 돌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랬을 때 그 야곱은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을 쌓겠습니까? 오늘 돌단을 쌓겠습니까? 돌단을 쌓고 그리고 그 한 하나님만을 믿는 그 예배 가운데 온 성도님들이 참된 공동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참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하누리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온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금요일 토요일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한 40분, 5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벨탑을 쌓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돌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바벨탑 대신에 돌단을 귀하게 쌓아 올리고 예배드리는 임재를 체험하는
생명의 영광이 오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 위에 주의 영광으로 비춰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주의 영광이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